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9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 직접 늘 이렇게 찾아서 성경 보시고 또 하이라이트도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훨씬 익숙해지고 찾으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고 해오고 있고 또 주일 말씀 또 수요 토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13장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잠시 시편과 레위기를 묵상한 후에 부활절 들어와서 4월에 되면 14장부터 이제 다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예수님께 여쭈는 거죠. 묻습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말하죠. 너는 어찌하여, 지금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율법 좀 아는데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는 몰라도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전하는 그 인자가 누구냐? 조금 더 나가면 그게 성경적이냐? 또 조금 더 나가면 이거는 좀 이단적인 가르침 아니냐? 당신이 전하는 인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이것을 지금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2절로 가서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무리들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시간이죠.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 올라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열렬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34절에 지금 예수님께 지금 다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열렬한 환영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인 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무리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것도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에 대한 언급은 오늘 34절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십니다. 오늘 이 12장 1장에서 12장에서 13장으로 들어간 마지막 만찬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 트랜지션, 변화되는 이 마지막 12장에 왜 이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계시는가? 왜 요한은 무리들의 이 환영과 그리고 그 환영이 바로 변해서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힐문하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성경에 읽는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무리들이냐 아니면 제자들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서 우리는 이 무리들과 같은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좀 우리 마음으로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런 제자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이 다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생각과 기대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2절 13절을 보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기록을 보면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기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크게 구별을 못하는데요, 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를 어떻게 예수님이 얻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귀를 제공한 사람 이름 없지만 그 사람의 정말 헌신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한 행동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옷을 벗어갖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먼저 깔았습니다. 제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이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끌어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모든 다른 기록들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12절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제자들이 뭐 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록해 주고 있지 않는 거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왜 요한은 그것에 집중할까? 다양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요한은 이 무리들의 한 행동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 이렇게 소리 지르며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성전 앞에서, 성전을 올라가는 길에서 열렬히 환영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로 북서쪽에 안토니아라는 망대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곳에서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 소란이 있으면 로마 군대가 바로 들어와서 체포해서 잡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그렇게 바로 체포됐죠. 소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길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요,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호산나 찬양하면
로마 제국이 군대들이 당연히 긴장하겠죠. 당장 기마병들이 쫓아와서 체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소요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빌라도도 그렇게 했지만 그냥 막 죽이는 거죠. 요즘도 이제 진압할 때 사람들이 이게 폭동이 진압이 잘 안 되면 그냥 쓸어버리듯이 그런 일들이 수차례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것은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 환영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될 수 있고, 당장 로마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바로 들어와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지금 엄청난 긴장감이 있는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겁쟁이가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그만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외적에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종살이 하면서 이런 삶을 청산할 수 있겠구나. 우리 민족의 영광을 다시 다윗과 같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운동에 같이 조인해서 내 생명을 바치더라도 그렇게 한번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끔찍한 가난과 기근에서 당시 유대 땅, 특별히 팔레스틴 땅 계속되는 가뭄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너무나 가난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엄청나게 보내줬습니다. 이 당시에도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 이런 가난에서, 찌들어진 가난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겠구나. 질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즘도 질병으로 이렇게 의학이 발전해도 어려운데요. 병이 들면 약도 제대로 없었을 거고, 상처받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맹인도 절름발이도 많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분이 오신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분들이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정말 우리가 복되겠다. 풍요로운 나라를 누리겠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바로 냉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에 앞장서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지 않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나는 죽어져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영원히 살진 않더라도 이 땅에서 영원함에 가까운 40년, 50년의 풍요로움, 그 다음에 새로운 당신의 후대를 통해서 또 다른 왕국이 이 계보가 이어가야 할 텐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당신이 말하는 그 인자는 누구냐라고 항변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3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떠나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헌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구도 있고, 손을 들어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의 기대와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그 인자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도 열정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의 밑바닥에 우리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느냐?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점검해 보게 하시는 거죠. 이런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 무리들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선포하고 있고 성경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약속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려고 하는 나의 기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보려고 알지만 그것을 어쩌면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의 귀한 직분, 중요한 직분을 맡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리에 머물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 능히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설명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37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씀하셨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39절 40절에 이사야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백성이 돌아오게 하셔야 될 텐데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일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에 가르치는 맥락 그리고 이사야서가 선포하시는 그 내용의 전체 문맥을 같이 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알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하죠. 광야에서도 그랬고 왕국 시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눈이 먼 대로 그냥 두어버리겠다. 마음이 완고한 대로 그냥 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엄중한 심판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완고한 마음대로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강팍하게 하셔갖고 나중에 더 때리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바로가 보내기 싫으니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 그냥 두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로마서 1장 21절에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자연 만물의 법칙을 통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인 양심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해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2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심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니 그 마음이 눈이 더 가려워지고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는 것이 자기 욕심대로 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는 히브리서 저자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이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13절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일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해 갖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지금 말씀을 듣는 그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원을 얻을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고. 예배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실 그때, 예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그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나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도의 부르심은 언제나 제자들을 선택하셨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늘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지금은 무리고 지금은 12제자랄지라도 누구든지 그 중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나는 무슨 동기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나? 내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본질적인 기대는 뭐냐?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그 인자를 나는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필요를 붙들고 그것 채워달라고 그곳에 머물러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내가 내 기대, 내 소원을 요구하는 길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무리들의 또 다른 특징은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당할 불이익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도 무리들의 특징이죠. 42절 보면 관리들 중에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의 아주 높은 그 공회 회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관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죠. 믿는다는 것이 잘못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이 당할까 봐, 손해가 날까 봐, 해가 될까 봐, 힘드니까. 그런 사람을 요한은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죠. 43절.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부르심,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섬김, 희생을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 힘들어서 손해가 날까 봐, 그래서 선뜻 따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계속 보면서 이 43절 마지막이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사람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자유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마음에 깊숙이 찔리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인기, 우리는 교회를 볼 때도 그렇죠. 교회가 더 성장하고 사람들의 보기에 더 도와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보다는 보이게 더 성장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 목사는 더 우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성도들은 그런 교회 목사는 그래도 남보다는 낫겠지 이러면서 인정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이 늘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행동은, 그때 이러는 처신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무리들의 행동이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따끔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것은 정말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7가지만 정했다고 그랬는데요, 7가지 외에도 요한복음 21장 가면 20장 가면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니. 왜 믿지 않았습니까? 보고도 왜 믿지 못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여주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36절 말씀 보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동안에는 빛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 1장 마지막에, 그리고 3장 마지막에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1장 마지막에 먼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간구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그게 보일 때 우리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기도화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거룩한 주만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그게 보여야지, 그게 보여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따라야 합니다. 26절 말씀이죠.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눴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도록 하시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과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 길로 영원토록 평생토록 헌신하는 길입니다.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따를 때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니라고 하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이것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빛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우리는 명령하는 게 똑같죠. 그냥 하라, 말라, 방 청소해라, 그렇게 하면 똑같은데 헬라어의 두 가지 양식으로 명령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현재형이라는 어형 변화를 통해서 명령형이 있고, 하나는 단순 과거형이 있어요. 이건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할 때 명령이 전달되고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하는 그 우리의 그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것. 현재형으로 명령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현재형 명령어로 쓰면은 keep on walking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빛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방 청소를 안 하고 방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방 청소해라. 우리는 한마디죠. 그런데 헬라어는 두 가지로 이게 표현이 됩니다. 어형이 변화되니까 이 현재형으로 방 청소해라고 하면 keep on cleaning 그런 게 되죠. 방을 계속 청소하라는 거죠. 지금 계속 청소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방을 계속 정리해서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의미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순 명령형으로 쓰면 단순 과거형으로 쓰면 지금 지저분하니까 그냥 야 이거 좀 치워 그런 의미인 거죠. 야 이거 좀 방 청소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keep on walking 현재 명령으로 쓰는 거죠. 계속해서 빛 아래 거하라는 거죠. 믿으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빛을 믿으라고 하실 때도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죠. 한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다가 낙심될 때도 있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keep on walking 계속해서 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관원들 중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담대하게 드러내서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이때는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주십시오 하고 그의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담대하게 관원 중에 한 사람인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에 동참합니다.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데 드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멀찍이 따랐는데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이제는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죠. 우리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지만 keep on walking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합니다. 42절 관리들은 이때는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딱 기록해 주는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출교가 두려웠지만 출교당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린이었던 이 사람은 관원도 아니고 존귀한 직책과 좋은 가정에서 나지도 못했지만 출교당하지만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회에 들어가서 마음껏 교제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달려가서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사형리 이런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 폭발을 배워서 그대로 말씀하는 어떤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신 내가 경험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오늘 석양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느꼈다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현상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냐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꼭 우리가 잘 되어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순간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증인은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인자는 어떤 인자입니까? 내가 만든,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새롭게 또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